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죄송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정치권에서 그 텍스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빌리오네어 텍스라고 하는 그 극부유세라고 그러죠. 이런 텍스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재산이 10억 달러, 한 1조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고 매년 한 해 수입이 1억 달러, 한 1,200억 원 정도에 되는 그런 사람에게 특별히 이제 더 텍스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극부유세가 도입이 되면 미국에서 한 700명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CEO인 그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이 세금으로 말미암아서 한 해에 58조 원을 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한국의 2021년 예산이, 한국 전체 예산이 55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낸 텍스가 그 예산의 10%를 차지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이죠. 미국 상위 10%가 미국 전체 주식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부유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지 않는 그 정도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임할 고생이라는 것은 다가올 심판을 의미합니다. 부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울고 통곡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부한 사람,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부자들을 봤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만약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극부유세의 그 대상, 미국에서 한 7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에 못 들면 부자가 아닌 것일까요? 그래서 700명, 부자 순위 700명까지는 구원을 못 받고 701번째 되는 사람부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부자의 어느 정도 되면 구원을 못 받고 가난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당연히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 가난한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하거나 가난한 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적당하게 우리의 재산을 유지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고 없고가 구원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돈이 얼마나 있고 없고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은 틀립니다. 부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부한자가 심판을 받아서 고통당하고 슬피 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자들이 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힘들다 아니면 불가능한 것처럼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부자들이 피하기 어려운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피하기 어려운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정도의 부자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유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구원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부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2절부터 6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당할 부한자다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들은 재물을 모으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 부한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부한자들이 심판날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들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그 증거가 된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잘못 보관하면 썩게 되죠. 습한 곳에 있거나 온도가 잘 맞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입고 그냥 아무 곳에나 집어 던져서 그냥 처박아 두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좀이 생기고 곰팡이가 나고 썩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금과 은도 녹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은 공기 중에서 산소와 황을 만나면 그것이 색이 바래고 색깔이 변해서 조금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은 부활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녹이 쓰이지 않습니다. 금이 가치 있는 이유가 바로 세월이 지나도 그 자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이 금도 녹이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그렇게까지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금이 아무리 좋고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모아만 놓고 쓰지 않으면, 그것을 모아만 놓고 보관하고만 있으면 그것 자체로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아놓고 볼 때에는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아만 놓고 쌓아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을 때, 쓸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쌓아놓기만 하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녹이 슬어서 그로 인해서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가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이렇게 쌓아만 놓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한 가지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냐면 밭의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가 지금까지 지은 창고로도 더 이상 보관할 수가 없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방법이 내가 있는 이 창고도 지금 부족하니까 이 창고를 차라리 헐어버리고 아주 크게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모든 소출을 다 보관하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자신이 벌은 모든 것들을 잘 모아만 놓으면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은, 생애는 풍족하고 여유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의 생명이 오늘 밤 내가 가져간다면, 너의 생명을 오늘 밤 내가 가져간다면 너가 이렇게 모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는 부요하고 자신에게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의미 있게 쓸 수는 있는데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재산을 모아놓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거를 모아놓고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제가 공부할 때 켄터키 루이빌인데 시골입니다. 시골이어서 그렇게 큰 사건도 없고 그렇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액티비티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농구가 열리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농구를 보러 갑니다. 그것이 큰 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거기서 살면서 뭐가 제일 좋은가라고 얘기하면은 그 농구 보는 게 큰 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켄터키 더비라고 유명한데 경마하는 그 시합인데 그거 보는 게 자신들의 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쌓아놓고 그것을 보는 재미로 그것을 만족하는 것으로도 낙이 될 수 있습니다. 수중에 재산이 많아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비판한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감당하고 채우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기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그 말세 마지막 때에 재물을 모아두는 것, 그것에만 급급해한 채 사는 사람들은 바로 보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심판당할 부한 사람들은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야고보가 심판당할 부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돈을 착취하고 빼앗으면서 살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각 그 직장 안에 인플로이드, 그 직원들에게 일을 잔뜩 시키고 허드렛 일까지 다 시키면서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먹고 살 것이 너무 막막해서 울며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야고보가 보면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렇게 직원들에게 돈도 주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사치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방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돈도 주지 않고 월급을 주지 않고 횡포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들이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소나 돼지를 잡기 전에 주인들이 심지어는 물을 많이 먹여서라도 무게를 많이 늘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을 찌게 만들어야 그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을 찌게 만듭니다. 많이 먹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것을 비유해서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이, 돈으로 갑질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심판받기에 딱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베풀고 마땅히 세워주고 그들에게 줘야 될 것들을 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심판받기에 딱 좋은 모습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 가끔씩 보지요. 성경은 단순하게 부자들이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비난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마땅히 줘야 될 것들을 주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부자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당연히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주지 않으면 비난하고 착취하고 심지어는 고소하는 것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드리면서도 남의 것을 착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한다면 그는 보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죠. 알면서도 잘못된 것인지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부한 사람들 중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받을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의인을 핍박하고 심지어 그런 의인들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삶을 나누며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부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런 의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그런 의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의인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모습들, 더 갖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은 누르고 그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돈밖에 모르고 사람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슈는 주도권 전쟁입니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그 삶의 가치관, 우리가 이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그 삶의 목적과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갈등이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행동을 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놓고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갈등 중에서 가장 어려운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돈이고 재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피하기 어려운 유혹이죠. 그런데 부자만 이런 갈등이 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돈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을 때부터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지만 그 마음으로는 돈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갈등은 부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고민하는 가운데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다가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가난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이 없어도 그리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없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 돈이 있을 때 돈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에게 돈에 대한 주도권까지도 맡기면서 살아야 우리는 돈이 있던 없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돈을 우선으로 살면 돈이 생길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훈련을 돈이 없을 때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 딸아이가 이번에 스페인으로 교환학생을 가면서 함께 간 친구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서 감사한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돈에 대한 것입니다. 통화를 하는데 예빈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운을 떼더라고요. 주변에 친구들을 보니까 돈 걱정 없이 필요하면 부모님이 모든 것들을 다 보내줘서 필요한 거 사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냥 사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그냥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면서 너무나도 개념이 없이 산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생각 없이 펑펑 쓰면서 사는 인생보다는 가난하게 자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어서 또 돈의 소중함을 알고 바르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부모로서 늘 미안한 부분이지만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 말은 돈이 최고이라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고 돈이 많으면 죄가 있어도 죄인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로 지금 스스로 좀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더 심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 돈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가끔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가 바뀌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고민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고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에 우리 마음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보이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하지도 않았는데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모습을 하면 뭐를 줘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결단하고 쓰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보이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결단하고 산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본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게 거룩이죠. 그게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모습인데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심판날을 잊고 살았습니다. 부요했지만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흔히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뻔뻔하게 사는지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을 괴롭히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날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전도서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도 많이 가져보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도 다 누려봤는데 그것을 다 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린 결론이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했을 때 그들이 심판을 안 받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를 위해서 의인을 핍박하고 착취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은 잊고 사는 사람이지요. 지금은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지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지막 심판 날에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것이 우리는 복받은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삶이 어떻든지,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마지막에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큰 복이죠.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보이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우리 모습을 계속 돌아보며 사는 것이 바로 복받은 삶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지켜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카운트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도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한 4종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요한 사람, 하나님에게 부요하지만 사람에게 부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에게 부요하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부요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부요하지 않은 그런 종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드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요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만 사람들에게 부요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약하거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문제가 많은 것이겠죠. 하나님에게 부요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부요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부요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부요한지 사람에게 부요한지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모습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4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느 종류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부요하고 사람에게도 부요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주도권 잡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주도권을 맡기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 삶을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